우리가 이제 흔히 종교라고 하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give and take이죠. 내가 신에게 어떤 것을 give하면 신은 거기에 대해서 응당 어떤 대가를 준다. give and take의 원리. 내가 많은 것을 바치면 많이 복을 주고 내가 많은 것을 헌신하면 많은 것을 되돌려준다 하는 것이 이 종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속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뭘 안 주면 복대를 안 주면 복을 빌어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헌금 안 가지고 온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종교의 원리가 기본 일반 종교에는 막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 이 기독교가 이 종교의 원리를 그대로 복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고 또한 그렇게 내가 잘된 것이 곧 신앙의 척도처럼 여겨졌던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은근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풍토가 없다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복음은 종교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은 give and take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제가 실수했네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거든요. 은혜는요, 내가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내가 그만한 어떤 테이크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거래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네가 무언가를 내놓으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복음은, 은혜는 내가 자격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말 그대로 빈들에 서 있을 때, 날이 저물어 가는데 내가 빈손으로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거 아니에요. 갚을 수 있으면 이미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타락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종교가 복음 속으로 슬며시 들어오는 곳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이야기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종교의 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복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번째 시즌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초기 기독교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의 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할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속에 종교의 원리는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실패한 자들이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도망자들이었고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구원할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할 자들을 가리지 않고 구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마치 영웅처럼 자칫하면 보이는 그 사람들의 행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하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방에서 최초로 생겨난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탄생에 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해서 그들의 마더처치 모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과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헌금을 보내는 그 자리에까지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그때에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려고 하던 그때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가요, 예루살렘 전 지역에 흉년이 심각하게 들어서 아주 민심이 흉흉했던 그런 때였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안 좋았다고요. 그 동네에. 우리도 어때요? 경제가 안 좋으면 민심이 흉흉해지죠. 근데 나쁜 지도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적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죠? 적을 하나 만들어놔서 저 공공의 적을 때려잡아라. 그것으로서 민심을 이렇게 동요시키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 나쁜 방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아그리빠였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세례 요한을 예전에 죽여서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다가 담아다가 이렇게 했던 그 헤롯 왕의 조카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는요, 로마 제국의 이렇게 속주들에게, 로마 제국의 식민지들에게 총독이나 분봉왕을 파견해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도인 하나를 잡아 죽이기로 한 거죠.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하면 딱 세 사람 꼽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그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을 때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은 파장이 교회 안에 일었을 거라고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이 그리스도인 한 명을 죽인 것이 나의 정치적인 이 셈법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자 좋았어. 이번에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나의 정치적인 입지가 확실하게 굳건해지겠구만.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사건의 이제 전개예요. 그래서 우리 3절 4절 아까 읽었던 말씀 3절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마치 몇 해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이때도 유월절쯤 해가지고 유월절 끝나면은 이 베드로도 함께 잡아 죽이겠다 하는 것이 이 헤롯 아그리빠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디테일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사도행전하면 영광스럽고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힘있게 복음이 뻗어져 가고 영웅들의 힘있는 서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하게 돌아보면 이들이 얼마나 공경에 처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승리와 능력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세상 왕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나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교회의 운명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돈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현실에서 보자면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가 잡혀가죠. 그렇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잡혀갑니까? 기본적으로 4명이 한 조가 돼서 잡혀가는데, 근데 일반 죄인들 체포하듯이 그냥 4명만 붙는 게 아니라 4명이 한 조를 이뤄서 이것이 4조, 그러니까 총 16명이 베드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 베드로를 관리를 하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교회의 지도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리더격에 해당하는 야고보가 사형을 당했고 또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어서 이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누군가를 가둬놓는데 잠을 잘 때 그 옆에서 간수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특별한 죄수인 거예요. 헤롯이 이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예수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를 봤다는 사람들이 막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가둬놨다가는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들릴지 모릅니다. 아니,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이 감옥을 탈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인들을 양옆에 함께 재워놓고 또 그리고 감옥 밖에서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굉장히 삼엄한 어떤 그런 이 감시의 환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남들은 지금 기도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몇 해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었고 자기도 곧 죽을 거라는 그 생각이 있었겠지만 너무 속 편하게 자고 있어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발로 차서 깨웠어야 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옷까지 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제대로 자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잠이나 좀 편하게 자자,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래서 이 뒷부분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7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스토리로서 이해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8절에 보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럽니다.
또 그 이후에 보니까 겉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옷을 입을 때 겉옷 이 허리띠를 매는 것이 이제 옷을 입는 것이고 잘 때는 이 띠를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벗고 띠 풀고 진짜로 마음 편하게 제대로 자고 있는 거예요. 작정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때 이제 자기를 채우고 있었던 이 수갑과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또 감옥문을 통과하여서 초소를 지나서 감옥과 대로변을 가로막은 큰 대문 감옥에 어떤 감옥문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무소의 큰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진짜 큰 문을 통과해서 그제서야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시 고대인들은 이 꿈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 꿈도 현실이고 현실도 꿈처럼 그렇게 얘기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본인이 처음에는 꿈인지 이게 생신지 헷갈렸지만 나중에는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갑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오순절에 이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풀려서 나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역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도착해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 그럼 그 집의 여종이었다 이렇게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집의 여종이었던 로데라 하는 그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아이를 보고 미쳤구나.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베드로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지금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베드로가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가 맞다고 소리치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그 풍습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하늘에 오르기 전에 그의 영혼이 마치 천사처럼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간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관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었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런 그 천사가 찾아왔다는 건 베드로도 이제 죽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어. 그제서야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동명이인인데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동생.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울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되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2장까지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되는 삶이 꼭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나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높은 지위에 혹은 사람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특별히 우러러볼 필요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처형을 당했고요.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을 했습니다. 구출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야고보가 믿음이 약하여서 처형당하였고 베드로는 그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약했고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둘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야고보가 사형당한 일과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 일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뭔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뭔가를 더 잘해서 베드로가 구출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저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누구라도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겸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돌아볼 수 있겠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스스로를 망가뜨리도록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어. 난 이제 끝인가 봐.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뭐라고 하죠? 케어하지 않으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환난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또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스테레오 타입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어려운 거 환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는 스테레오 타입, 성경이 보여주는 뭐랄까요? 좀 뭐라 그러죠? 영화에서 그냥 당연히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뭐 그거는 뭐냐면은 성도의 삶에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이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까지 잡혀가자 이 교회는 이 사건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찌되었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람들의 현실 속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 일은 이 사람들에게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마냥 무책임한 태도로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내버려 놓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그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 너희의 아픔, 너희의 감정, 너희의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는 시간의 초월에 있지 않아요. 시간의 초월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시간을 겸손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허락된 분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투옥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곧 사형될 것 같은 그 위기 앞에서 교회는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하면서 고상하게, 마치 무슨 자기가 신선이라도 된 마냥 그렇게 애헴하면서 앉아있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었을 만한 때였을 것입니다. 몇 시쯤 돼야지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었을까요? 최소한 한 12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새벽녘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측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밤중에 마가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때에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성령의 충만한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으로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100% 확신하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완전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진짜로 풀려날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상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 함께 기도하던 사람 중에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 이 로데라는 아이를 향하여서 네가 미쳤구나라고 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또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잠잠하지 않고 외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아이고, 이제 진짜 죽었나 보다. 방금 전까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상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해 가십니까? 어떻게 이 일들을 사용해 가십니까? 마치 모양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림을 딱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도 보여주십니까? 부족한 믿음이지만 힘써서 기도한 그 교회를 격려하시고 이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익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 가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로 하여금 부족한 믿음이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기도한 자들이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면,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십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피상적인 일들로 너무 단순하게 종교의 원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자는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판단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동시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의 체인을 만들어서 제가 없을 때도 여러분들 서로 잘 이제 기도의 안부를 물었다 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우리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근데 이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내가 아끼지 않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이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늦은 시간에, 이미 날이 저물어 갈 때, 내가 빈손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흔들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물고기 몇 마리와 보리떡 몇 개, 이게 다지만 주님,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그때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셨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셨다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립시다.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어차피 별거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몇 개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 그것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나를 보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내가 올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빈들을 거닐고 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주님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